9월 28일 화요일 말씀대로 365는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오해를 하지요.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 빈들에 가십니다. 거기에서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제자들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의 만나를 떠올리게 하는 새 출애굽의 기적이지요. 메시아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의 만찬을 미리 맛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먼저 바다를 건너려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자금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지요. 이 일을 본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가 오해되는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야 마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비난을 가하고 그렇게 비난하려고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반면에 태생부터 정결하지 못한 부정했던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주님으로 고백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참된 정결이란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임을 강조하시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 더러움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십니다. 반면에 더러운 개처럼 취급받던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유대인 남녀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칭찬을 이방 여인에게 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셨는데 이 이방 여인은 큰 믿음이라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후에 주께서 갈릴리 지방 중에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여주시면서 유대 지역에 한정된 사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 사역을 확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나 교회의 직분에 자신하다가 믿음이 작다는 주님의 꾸지람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신앙 생활이라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을 수복한 날이죠. 9.28 수복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북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평화통일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신앙의 차원에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깃발이 꽂혀 있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 심령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능력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레위인도 보았고 또 제사장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반면에 뒤이어 왔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위협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다른 게 다 갖추어져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음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말씀의 일부인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어요. 이 명사는 연민, 애정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본래 뜻은 내장, 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내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스플랑크놀로지라고 하는 내장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막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듯이 막 내장이 고통을 느끼듯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사흘 동안이나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을 배가 고픈 채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능력에서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사랑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간의 비판을 받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 안에서 가지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능력까지 아울러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언제나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음을 잘 압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사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사와 더불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